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너희 속에 없다. 오늘은 예수님 살 먹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 피 마셔야 할 것인데, 이 고민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 보고 사람 너를 잡아먹으라고 해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사건이 살 먹고 피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화정교회는 예수님 살 먹고 피 마시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먹고 안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죽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얀 성찬보로 덮여있는 이 성찬기가 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유월절을 예수님이 아주 중시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 잡아먹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어떻게 생겨진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패스 오버,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한 수가 70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0인 번역 혹은 70인 장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한때 우리 장성제일교회에서 24장로, 70인 장로까지 교회가 그리 자라났으면 좋겠다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화정교회도 항차 70인 장로가 자리매김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70인이 애굽에 넘어갔어요. 야곱의 권속들이 70인이 들어간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들의 신분이 총리의 가족에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노예가 되고 가장 하층민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신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작업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만드시는 거군요.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그 땅을 엄습해 갈 때 한 가지 사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넘어갈 것이다. 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고, 더 나가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은 전부 내용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 내용을 주니까 겁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어. 싫으면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출애굽기 몇 장? 잊어버렸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부터 저기 방금 난 송아지의 큰 송아지까지 싸그리 죽습니다. 그 온 애굽 땅의 비통과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되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탈출했다. 애굽 다 같이 출애굽이 된 겁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13절에 이리 말씀, 모든 것의 첫 것은 내 것이다. 화정교회는 내 것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 내가 은퇴했으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이번에도 여러분 감자 잡사 보셔서 핵감자, 우리 교회에 박진규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농사를 지하고 감자를 해가지고 새감자라고, 이건 고르지도 않고 그냥 큰 놈 작은 놈 뭐 째까는 놈 해갖고 몽땅 가져왔는데, 내가 또 감자는 잘 찝니다. 감자를 쪘는데 떡떡 벌어져가지고 생각만 해보시오. 뜨거라, 이건 지금 뭐 껍데기 할랑 벗겨질 정도로 내가 감자를 잘 찝니다. 근데 그 감자를 볼 때 우리 박진구 집사 수고가 보여요. 처음 것이니까 원로 목사님 갖다 드린다고 한 박스 가져왔습니다. 혹시 화정교회에서 뭐 농사 짓는 사람 있으면 처음 것 나 갖고 오지 마시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제게 가져왔어요. 어떤 교회는 직장생활 우리 아들이 했는데 첫 월급 받은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도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크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죠.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동의했던 것이,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로 나가실 적에 그 전에 거울을 보고, 용기야, 너 참 잘생겼다. 너는 크게 될 거야. 훌륭하다. 이것이 거울을 보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뭐지요? 지난 주일날 다 들었던 내용이지. 셀프? 다 잊어버렸어. 주여 감사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붓었습니다. 싹 다 봐요. 셀프 텔러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각각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게 유월절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 살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여러분 셀프 텔러 하잖아. 지금 어떻게 예수님 살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얘기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지금 물음이 있잖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안으로 이 답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오병이어를 하실 때 뭐 때문에 하신지 알아요? 유월절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몰려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과 이사도 보고 경험하고 온갖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왔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인 병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속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해. 점심때가 됐는데 가도 안 해. 겉사람 먹는 것보다 속사람 먹는 것이 좋아.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저들에게 진짜 먹여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였어. 저들이 속사람이 먹어야 할 것. 그래서 저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유월절과 예수님 딱 같이 막다들면 저들에게 나를 먹여야 하는데, 빌립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디서 무엇을 나갖고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 하늘의 떡이 되시고 하늘의 음료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하루 버는 돈의 액수야. 200명이 다 벌어서도 이 사람 한 끼니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작은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소년이 벤또 가로 열고 도시락이 있는데 게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 물고기란 말은
물고기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 그 말이 물고기가 아니요. 거기서 파철, 못쓴 놈, 네쁜 놈을 주워다가 양념해갖고 반찬 만든 것이 이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리 가져오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먹여가서 화정교회인들한테, 근데 하늘을 우러러 이것을 보고 기도하신다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떼어서 줘라. 예수님 손에서 제자들에게, 자, 장로님들 자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나눠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눴더니 12광, 우리는 12광주리에 꽂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시는 주님의 마음, 축사하시고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돼. 더욱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말씀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거 먹고 난 뒤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주님이 건너가실 때 그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피했다가 나중에 가실 때 광풍 만나고 중내 산에 할 때 내니 두려워 마라,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뒤집어지니 내니 두려워 말아라 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 걷게 하십시오 물속에 빠져갖고 건진 내용이 바삭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들을 때 그냥 그랬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떻게 전율이 오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고 배로 이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배 타고 건너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 보려고 왔냐 밥 먹으려고 왔냐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떡 먹으러 왔냐 아니면 너희들이 떡된 나를 찾으러 왔느냐. 그러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너희들 이 육신의 떡을 바라보고 나에 오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마음이 6월절의 마음이었다니까. 내가 하늘의 떡이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얘기해요. 그것 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하늘 떡을 먹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 시도했던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찬양을 잘 알 겁니다. 아마 찬양대는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혹자는 목사님은 18년 전이나, 왜냐하면 우리 박 장로님이 옛날 내가 노회장 할 때 18년 전에 노회장 할 때 그 회계 장로님이었거든요. 은퇴하신 여기 박 장로님. 그러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 지난주일에 목사님은 하나도 안 늙었는데, 한 가지 늙은 건 목소리만 늙었다고 하는데, 방금 여러분 내 목소리 어째요? 사실 내가 더 목소리가 좋은데 알러지 비염 요즘에 아주 다 극성입니다. 그리고 요 입천장이 바짝바짝 말라갖고 목소리가 이러지. 알러지 비염만 지나가면 낭낭창창합니다. 방금 이 찬양의 가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영생책 드리마스 천주교의 성찬식에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곡을 세자르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오르간 연주자가 작곡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목소리만 좀 좋은 나도 한가닥 그건. 근데 사실 이건 천사의 양식이라는 노래입니다.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먹여주기 하는 그런 줄거리인데 이게 주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한 곡이거든요. 자, 주여 이 양식을 오늘 우리 화정교회에 내리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주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다. 자, 오늘 답을 가져야 돼. 화정교회는 오랜만에 성찬식을 한대, 오랜만에 세례식을 한대, 지난주에 나 쓰고 오늘 성찬식을 한대 2부 때 한 줄 알았어. 그래서 양복을 입고 나오려고 하게 최복륜 장로님이 가운 입으셔야 한대. 1부 때도 성찬식, 2부 때도 성찬식. 원로 목사, 옛날에 이 화정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입으라고 한 게 또 입고 나왔어.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뭐라고 했는가? 다 같이 우리 한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일하고 상급받겠다. 밥 먹으려면 일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있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의 조상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떡을 주셨으니 그 떡이 바로 인자다. 어떤 자가 이 떡을 먹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다 같이 시작, 내 살이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살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어렵습니까? 예수님 살을 뜯어먹어? 이 속에서,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의 설레발레가 우리들 속에서 설레발레 치고 있지나 않아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셀프 텔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면, 사실 성찬식, 세례식 않고 보통 때 와서 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도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살짝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의 셀프 텔러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살을 먹어? 어떻게 사람 피를 먹어? 우리 보고 어떻게 그러라고 그래? 우리는 어떻게 내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을까? 5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오호! 자, look at me. 나 좀 보세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대요.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야 내게 오셔서 온전히 같이 살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대화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던가요? 성찬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60절 보세요. 6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6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 겁나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라는데 화정교인들도 지금 겁나게 어렵거든요. 어째 이렇게 어렵게 우리도 어렵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면 성찬의 의미가 아무것도 뜻도 뭣도 없이 그냥 연례 행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3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그것을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볼지어다 누구든지, 나는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산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왜 지난주에 셀프 텔러를 가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 건들고 있느냐?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 껍질은 흙이 되고 본래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속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다시 귀납법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무엇이 됐다? 왜 육신만 보냐고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면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 말씀으로 오셨다니까. 심히 어렵습니까? 아이고, 어쩔까? 오늘 성찬 시간.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골자가 영생에, 내가 우리 부목사님을 언젠가 수요일날 설교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왜? 내가 화정교회 사랑하고 관심이 많거든요. 저 교회가 빨리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인가 아마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 친구가 있으니 일단은 화정교회는 조금
많이 안심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느 교회 가서 부목사님을 이렇게 칭찬하질 않아. 그런데 메시지가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 예수님은 무엇이다? 말씀이시다. 무엇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어디서? 껍데기로? 속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다 찬송 하나 해볼란게.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안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순간이 성찬식입니다. 이 잔은 너희들과 더불어서 맺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 예수님이 주시는 이 피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십계명이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포도주가 담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돌로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피에다가 새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일관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전부 다 통하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 귀중한 피의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새 언약입니다. 걱정하기는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기근이나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근과 기갈이라는 이 시대를 만나서 나는 여러분 속에 내게 오는 자마다 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화정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성례식에 참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살과 피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말씀 속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